지금까지 인류는 여러 질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지요. 그런데 간단한 질문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철학적인 명제가 생기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신은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당연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인류는 이 질문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숲속을 여행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감탄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멋진 산을 보고 큰 나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멋진 나무와 멋진 강을 보니까 절대로 신은 없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쿵쿵쿵쿵 거리면서 커다란 불곰이 그 사람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랐지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넘어졌어요. 막 잡아먹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외칩니다. 오 마이 갓! 그러자 시간이 멈춰요. 달려오던 곰도 멈춥니다.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멈춥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더니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날 불렀니? 날 불렀어? 야,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를 찾지 않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나를 불렀니? 그래, 뭘 도와줄까? 이 사람이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인정할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잘 살게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부터 저도 생각을 바꾸면서 살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맞다면 저 달려오고 있는 저 곰 한 마리 이제는 온순하게 믿음 좋은 그런 크리스찬 곰으로, 하나님을 믿는 곰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곰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곰이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잡아먹으려고 덮쳐오려고 했는 그 곰이 그 사람 옆에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큰 눈을 뜨고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눈이 은혜로운 권사님의 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서 덮치려고 했던 그 손이 가슴으로 모아진 기도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곰이 크리스찬 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찰나에 그 곰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믿음 좋은 곰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큰 불공과 같은, 커다란 공과 같은 그러한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인생, 불쌍한 인생,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된 이 코로나의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계속 불렀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찬송을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그래, 맞다.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계시지. 나의 하나님 계시지. 내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지. 아, 맞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말씀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 목사님께서 우리 한수마음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쪼개면 한쪽에는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한쪽에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수마음교회는 특별히 나라 사랑, 교회의 사랑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마비되었다. 이것은 지난 한 주간 어느 신문에 실렸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목처럼 대한민국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곳곳을 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에 식당을 가봐도, 거리를 둘러봐도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멈췄고요,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멈췄고요, 우리의 학교들도 다 멈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더 마음이 괴로운 것은 교회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온라인상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역전되리라. 이 위기를 뚫어내고 새로운 기회의 땅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아질 대로 작아진 우리의 모습, 마비된 채 절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지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감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막혀있는 우리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은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작은 에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헬라 문화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헬라 문화를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다른 도시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계획 도시였고 문화 도시였습니다. 동방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였죠. 그래서 상업이 발전합니다. 공업이 발전해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죽어있는 도시였습니다. 빈부 차이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로 인해서 혼합 종교가 득세했고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만연해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리적인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화산 지역이었습니다. 지진 지역이었어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 17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빌라델비아 도시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주류 사회는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가요, 어느 순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가 겉으로는 큰 힘을 가진 것 같지만은 실상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작은 교회다. 그만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규모로 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던 것이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들어야 되고, 상처받고 얻어 터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끝까지 버텨내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살기 싫다. 정말 살기 싫다. 맨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아, 정말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힘들다. 왜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맨날 손가락질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 능력도 없이 이런 작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 얼마든지 이렇게 원망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믿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올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강인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여있는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가장 인정받고 가장 칭찬받고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억눌렸던 마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고 쪼개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던가요? 아니요. 갈수록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위축된 모습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열린 문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린 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지. 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이름, 가장 큰 능력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작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연약한 정대훈이라는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가장 큰 그 이름, 가장 큰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소속 속에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고단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존경하는 고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란 코너가 있었습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의 유일한 해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제가 여쭤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지켜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소망교회와 우리 목장을 지켜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당을 회복시키시고 이 빈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모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통받는 사람들, 절규하는 그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고 이 땅 위에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말씀에서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성도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천사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성경을 보시고 계시죠?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던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가요?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산다면, 만약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악한 감정에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이 마음 속에, 사탄이 주고 있는 그 나쁜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짓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결국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치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은혜롭게 들릴까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충만하게 느껴질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시간마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같은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가 선언자들의 열흘 기도, 마가 선언자들의 열흘 기도, 이 새벽 5시와 저녁 8시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귀한 창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을 깨워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막 달려와요. 막 달려오더니 품에 탁 안깁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빠, 내가 아빠 말 잘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저 잘했죠. 그 얘기를 들은 아빠가 그 아이를 혼낼까요? 칭찬할까요? 칭찬하죠. 당연히 칭찬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그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아야 할 때도 있었고요, 손가락질 당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어느 때는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말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칭찬하시죠. 그래, 알아. 많이 힘들었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믿음을 지키냐고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씻어줄게. 너의 그 고통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 새겨줄 거야.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작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칭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 알아. 너희도 힘들었지. 한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아, 내가 안다. 힘들었어. 고생했어. 그리고 고맙다. 내 자녀의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아서 참 고맙다. 내가 너의 아픔을 씻어줄게. 너의 고통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에게 새 길을 열어줄게. 너에게 큰 길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의 아빠잖아. 이 칭찬과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니요, 평범하다 못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요, 그 마음속에는 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의 그 잔잔한 인생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양면을 왜 가는데요 지금? 아, 이제 사람 저 아저씨 싣고 보물 실로 가야지. 아니 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넘어 가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그 사장님 저기 할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주우러 오시는데 혹시 사연 같은 건 모르시죠? 모르죠. 총에서 100kg가 나왔거든요. 네. 파지하고 오다고 해가지고 8,000원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드린다. 얼마나 저거 주우러 다니셨어요? 같이? 이거 나와대 그 10년 밖에 넘어. 그 10년 전에 왜 저 고물을 시작하셨습니까? 아, 이거 먹으려고는 낯을 나온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은 말이다. 네. 150만 원. 나보다 손발을 다 못 쓰는 애들 줄 파리라. 매년 150만 원 해야 돼.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 더 좋단다.
쉽다 드시다. 내가 돈 많이 벌어 보는 거야. 나는 손이라도 좀 이렇게 운전하고 댕기. 이 한 손만 쓰는 애들도 있어. 오른손도 못 쓰고 왼 두 다리 다 못 쓰고. 줘야 될 대상이야. 놀면 뭐해? 있으면 놀러 다니면서 주죠. 네. 어떤 때는 1,000원 받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10,000원 받을 때도 있고. 자꾸 저 핵지를 됐어. 이게 아니라 핵지라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수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시는 박종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왜소합니다. 작아 보입니다. 너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초라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또 보아도 저 집사님께서 작은 능력의 사람, 작은 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집사님보다 제가 더 작은 자가 아닐까, 제가 더 초라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느끼곤 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불편한 몸이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자 박종만 집사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위대한 이름, 내게 주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집사님은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였던 그 화산과 지진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졌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어.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홍수와 같은 것이 밀려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전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며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의 눈초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코로나의 힘이 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박종만 집사님처럼 절뚝거리는 인생, 걸을 수가 없고요, 달릴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초라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승리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지진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들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들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최후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